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혹독한 고난에 관하여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순환 고지는 모든 복음서에서 각각 세 번씩 다루고 있는 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실제 생각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서도, 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전부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시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좌우 옆에 앉을 수 있을지 그렇게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까지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 주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토록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영광만 붙들려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당시 그들을 바라보시기보다 장차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질 것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기대 안에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으로 스스로 낙심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더욱 강건케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주의 성령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겸손히 깨워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계속 머물지 말고 성장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도전했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참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그때의 주님 앞에 달려 나온 두 제자의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갑작스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모든 어머님의 바람이 그녀와 같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모르면서도 대답은 어찌나 시원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서슴지 않는 고백과 대답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좌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간구에 예스라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일러주셨습니다. 무턱대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는 그 기도에 그만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그 과정들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절차와 과정에서도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말하지요.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급히 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직 겸손히 그리고 신중히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욕심이 아닌 깨달은 마음으로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어머니의 간구를 통해 배울 점이 있다면 그녀가 참으로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그러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고 주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잘 모르고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기도들을 들으시고 동시에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우연히 보았던 한 쇼츠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2014년에 나온 프랭크 vs 갓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담은 내용인데요. 주인공 프랭크는 토네이도로 집을 잃은 변호사로서 자기에게 닥친 토네이도가 신의 행위라고 호소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재판 과정 중 신을 옹호하는 한 주교가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한 장면이 바로 쇼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용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그분은 내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구는 정말 잘 모르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한 채 드린 이 기도를 또한 받으셨고 그녀를 그리고 두 제자들을 아니 모든 제자들을 깨닫도록 말씀을 이어가셨으며 결국 그들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먼저 지나가심으로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름 가마에 던져졌고 이후에 그래도 살아남아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서신 1, 2, 3서를 그리고 반모섬 유배 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길의 그 마지막은 과연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얻은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고난들,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핍박과 어려움들은 영광의 아름다운 재료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곳에서 권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다릅니다. 주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섬기는 자로 오셔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철저히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더 연약한 이들, 가난한 심령을 향하여 두어야 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주님을 아직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보다 더 이해하고 인내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약하고 연약한 곳에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기대를 갖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항상 낮은 곳에 두며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기쁘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할 때에도 주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힘입고 우리 또한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따뜻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고난이 아닌 영광만 구하는 데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회복하실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